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해가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정말 예수님이 그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고 매우 낮아지신 것이죠. 영광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이 저주와 멸시를 받는 가운데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예수님의 삶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면 그런 예수님을 닮고자 할 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길을 나도 걸어가고자 할 때 내 삶이 이 세상 사람들 눈에 해석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석되지 않겠죠. 가장 단적인 예로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 친척 중에 나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도 본래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나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 과거와 다르게 살아갑니다. 친척들이 보고 내 삶을 보고 나의 변한 삶을 보고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것이죠. 너 왜 이렇게 사니? 너 왜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심지어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줄 아세요? 누구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내가 내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시험이 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당연히 이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삶이 세상이 이해 못하잖아요. 세상이 이해 못하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의 방식을 내가 당연히 본받아 가면 당연히 세상의 시각에서 내 삶이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보라. 이제 앞으로 할 말을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때 총명이란 영적 분별력인데 내가 내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이 해석되지 않는 겁니다. 이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 예수님 믿으면 삶이 이런 거야? 라고 당황스럽고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고 지금 절반 정도 살았을 때 남은 절반도 꼭 더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럴 때에 이제 그때 해야 될 게 뭐냐면 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7절에 생각해보라는 말이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입니다.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면 너에게 총명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 총명함, 영적 분별력은 우리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8절 말씀대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내 삶을 해석해주는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구나라고 나 스스로가 납득이 되어지는 그런 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산 것이죠. 바울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태어난 그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삶을 살잖아요. 그냥 엘리트로 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 보면 심지어 어떤 상태까지 이르게 되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거 이해가 되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역설을 말합니다. 어떤 역설을 말하죠?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라는 역설을 바울이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한 이후에 바울이 자기 삶의 역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삶의 역설이 있거든요.
어떤 역설이죠? 8절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이라고 하는 역설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역설이었습니다. 죽었을지라도 살아나신 게 아니라 죽었을지라도 살아나신 게 아니라 죽으심으로 살아나신 거잖아요. 역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면서 그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역설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역설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약을 잘 짓는 약국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 병원 안 가고 약국 가서 치료에 가끔 받았었잖아요. 어디 아파요? 그러면 약 지어주고. 근데 이제 리라 약국이 유명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김포광 앞에 리라 약국. 그 약국에 가면은 약 처방 받으면 잘 나요. 근데 제가 어릴 적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님 심부름 하러 리라 약국에 가면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 약사분이 제가 어릴 적에도 너무 병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 약사님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힘도 없으시고 뭐 병이란 병은 다 하고 계신 분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하도 이상했어요. 이 약국을 친구를 갖고 다녀오다가 어머니한테 물어봐서 엄마 저 리라 약국 그 약사 아저씨는 왜 저렇게 아파 보여? 그랬더니 아마 자기가 많이 아파봐서 약을 많이 먹어보고는 무슨 약이 제일 좋은지 많이 알아서 그런 것 같아 라고 우리 어머니가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그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부활이라고 하는 역설, 바로 그 역설을 경험합니다. 자기가 죄인같이 매이는데 그런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힘이 생겼냐면 10절 말씀에 그래서 모든 걸 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역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같이 매여도 내가 죄인같이 매였더니 말씀까지 매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못 참죠. 절망하겠죠. 근데 지금 사탄이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바울의 몸을 메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역설적으로 더 복음은 더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매이는 고난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참아내면서 열매가 뭐죠? 10절 하반절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델이었습니다. 10절이 예수님의 모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죠. 예수님이 먼저 보이신 모델이죠. 10절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입해 보세요. 대입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예수님이 모든 택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참아내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참아내심으로 그들도 영원한 구원을 주님 안에서 얻게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설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예수님처럼 참아냅니다. 그걸 참아냈더니 예수님이 그 고난을 참아내신 걸 통해 바울 그가 생명을 얻었듯 바울이 그걸 참음으로 양떼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역설의 열매를 바울이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란 뭐 방언하고 손을 얹으며 병이 낫고 그거는 강한 것 중에 한 종류에 불과한 파편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말 강한 것이란 이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통과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강함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이 역설을 아주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데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되게 약한 그릇이죠. 바울 자신의 약함에 대한 비유입니다. 나는 질그릇인데 그 이유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능력이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바울을 강력한 사람으로 알았을 거예요. 아주 강력한 사람. 질그릇이 아니라 스테인 그릇이 강력한가요? 새 그릇, 놋그릇, 그런 강한 그릇을 알았을 텐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정말 강한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8절과 9절에 역설을 말하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 8절과 9절의 그 앞에 있는 그 동그라미 1, 3, 4번의 앞에 있는 네 가지는 질그릇과 같은 바울의 약함들이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겪습니다.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뛸을 당합니다. 얼마나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바울은 정말 연약했고 정말로 약한 중에 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약한 그가 역설을 경험합니다. 그때 누가 강한 건가요? 바울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약한 중에서도 그가 그런 고난을 참아내는 이유는 10절에 자기가 그 고난받는 것을 뭐라고 해석하죠? 10절 상반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다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 답답한 일을 겪는 일, 박해를 받는 일, 거꾸리 뛰림을 당하는 일. 그러니까 지난주 본 본문처럼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뭐 5번 맞고 태상으로 맞고 돌에 맞고 정말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거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더니 무엇이 드러났어요? 10절 하반절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났어요. 그걸 11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11절에 10절 말씀 다시 반복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내가 이렇게 죽음에 넘겨졌더니, 그랬더니 무엇이 내 몸에 나타나냐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신에 나타나려 함이라. 이 역설이에요. 정말로 전도하고 싶으시죠? 저 예수 믿지 않는 분을 만나서 내가 그분에게 사랑으로 교제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들려주고 함께 예배 드리다가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과하다가 예수님 믿는 역사를 소망하시죠. 우리 천국 가기 전에 그런 일을 여러 번 경험하고 그런 열매 맺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가야 돼. 그러고 그거는 뭐 십자가 교리를 아주 뭐 교리적으로 잘 논리적으로 잘 알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를 통한 중생의 역사는 언제 드러나요? 이거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 역설의 논리를, 논리가 아니라 그 역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면 참 아름다운 말이 있잖아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원리였어요.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셨을 때 사망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했던 거예요. 이 너무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우리가 학교를 사랑하고 배산의 수고를 하고 예수 믿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날 통해 중생 역사를 할 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또 관념이나 뭔가 모호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로 더 실감나게 되어질 겁니다. 이게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저희 제목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제목이 잡혀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란 관념적인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게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또 관념적인 내용이 진리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역설, 그 역설을 통해 죽음이 생명이 되어지는 그 역설, 그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삶으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는 또 실천하는 길이 되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장으로 가서 이제 바울이 이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제 바울이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독점만 부르면 아름다운 노래가 되겠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노래에서 바울이 자기의 현재의 삶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제 교차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말하면서 먼저 바울이 자신의 현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게 바울의 현재이지요. 바울의 미래는 또한 함께 살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바울의 소망입니다. 또 12절에 바울이 또 그의 현재를 말합니다. 참으면, 또 바울이 그의 미래를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라고 바울이 그의 현재와 미래를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현재는 뭔가요? 두 가지죠. 11절 12절 합쳐보면 주와 함께 죽고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참으면 될까요? 바울이요. 바울이 언제까지 참았을까요? 순교되어 죽을 때까지였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였어요. 그 생각하면 진짜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로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린 게 없네요. 이렇게 고생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이 디모데후서 쓰고 나서 그냥 죽은 거예요. 순교당한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는 바울이 이 땅에서 누린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 누릴 걸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런 걸 소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우리가 주와 함께 참으면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이 땅에서의 자기 마지막 시간까지의 그 자기의 삶이었어요. 이 땅의 현재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살고 함께 왕노릇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바울의 삶을 어거스틴의 그 인생관이라고 제가 좀 이렇게 좀 재미없게 표현을 했긴 했는데, 어거스틴의 이 글을 읽어보면은 어거스틴이 그걸 멋있게 아름답게 또 심오하게 말한 걸 제가 전달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어거스틴의 성경 해석은 사실 오늘 지금 보기에는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이제 좀 잘못된 성경 방법에 해당하긴 하는데, 근데 그 내용 자체는 상당히 심오하고 깊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이 7일을 아주 알레고리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일이 세계 역사를 다루기도 하고, 세계 역사가 7일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한 사람의 생애도 7일 한 주간처럼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내용 자체가 되게 성경 해석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 내용 자체는 상당히 심오하고 어거스틴의 그의 신앙의 깊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금요일을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금요일을 살면서 일요일을 소망하는 삶으로. 그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생애였냐면, 예수님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죠?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면,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면 무슨 요일날 부활하셔야 될까요? 3일 만이니까. 일요일이면 금요일이면 금, 토, 일. 이틀만 아니에요? 이틀 만에? 되게 헷갈렸어요. 이틀 만이 아무리 계산해도. 그래서 이틀 만에, 이틀 만인데. 주일학교 성경 공부 때 물어봤거든요. 선생님한테. 이틀 만에 아니에요? 뭐라고 답변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당일이 첫날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틀 만이고요. 유대인의 날짜 세는 셈법으로는 이제 사흘 만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금요일 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토요일에 무덤 안에 계시다가,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금요일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 지냈듯 우리가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첫날 부활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알레고리로, 어거스틴에게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런 알레고리 해석하기 이전에 이 어거스틴의 신앙관을 알 수 있잖아. 인생관을 알 수 있잖아. 어거스틴은 자신이 금요일을 사는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럼 총명을 주시리라. 내 삶을 보니까 무슨 요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월요일부터 목요일을 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어떤 일 하셨나요? 병자를 고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요, 갈릴리 바다도 걸어가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추앙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수님 믿고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 믿고 축복을 받고, 예수 믿었더니 메시아라고 추앙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금요일의 요일을 사는 거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죠. 언제까지 하면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왕노를 것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일요일의 삶인데, 그 일요일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는 무한한 것이 되어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지켜야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걸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키는 것인데, 그 2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보면 부분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속에서 진리를 지켜라.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진리의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단순히 온통 거짓인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켜내는 건 쉬워요. 온통 세상이 거짓 덩어리이고, 그리고 이단들이 온통 거짓 덩어리이면 진리를 지키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진리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이단들도, 거짓 선생들도 부분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이란 온통 거짓이 아니고, 호통 거짓이 아니고, 부분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14절에 기억하게 하라라는 말하고, 이 기억하게 하라는 말이 8절에서는 이미 한번 나왔죠. 8절에서는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같이 나오는 거예요. 8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2장 14절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이 바로 그 아침 지금 논한 모든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그들에게 이 일, 아침에 논한 앞에 단락의 모든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면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냐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의 다툼이란 말로 싸우는 게 말다툼이에요. 영어 번역에 말의 싸움이더라. 말로 싸우는 거죠. 말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웠을까요? 무엇 때문에 싸웠을까요? 아주 격렬하게 싸웠을 거예요. 왜 싸웠을까요? 진리를 지키겠다고 교회 안에서 말싸움을 한 겁니다. 근데 진리를 지키겠다라면 서로가 더 사랑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잘 연합할 것 같은데 왜 싸울까요? 서로가 알고 있는 진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알고 있는 진리가 다른 측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서로가 알고 있는 진리가 다른 측면이면 서로가 합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가 알고 있는 진리가 다른 부분일 뿐만 아니라 두 개를 합치면 모순되어져요. 그러니까 막 말다툼, 말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네가 진리다라고 싸우는 건데, 과연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있을까요? 이제 이 3페이지로 가서요. 3페이지에 예를 들었는데요. 이를테면은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서로 진리의 다른 부분을 서로 알고 있어요. 진리의 다른 부분. 서로 진리를 다르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서로 다르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게 알고 있으면 이단이죠. 어떤 큰 진리의 다른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리교에서는 감리교나 장로교나 둘 다 예정론을 믿는데 감리교에서는 예지, 예정을 믿고요. 장로교는요, 절대 예정이라는 걸 믿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후에 소리 문답이나 교리할 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예지, 예정이란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미리 알고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알고 누가 구원받을지 미리 알고 구원받은 사람 미리 알았으니까 그 사람을 예정했다. 이게 감리교예요. 그런데 절대 예정은 미리 안다라는 조건 자체가 없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도 없이 구원할 자를 그냥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 예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100%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근데 감리교는 예지라고 하는 게 조건이 붙어서 예지. 하나님이 보니까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미리 아신 거예요. 얘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은 건지. 그러니까 감리교의 교리대로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갈 여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모순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둘이 동시적일 수 있어요? 동시적일 수 없잖아요.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진리인가요? 진리를 다르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다른 면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해도 옳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100% 존중했다라고 말해도 옳아요. 근데 두 개를 합쳤더니 어떻게 되어요? 조화를 이루지 않아요. 진리를 다르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다른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인간의 논리로 이게 합치면 모순을 일으켜요. 이게 하나, 그러니까 교파가 나눠지는 거죠. 이제 감리교 신학자와 장로 신학자가 10시간을 말하면 서로 합의가 될까요? 10년을 이야기하면요. 아니 100년을 이야기하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논리의 모순이 해명되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해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감리교가 성경적이에요? 장로교가 성경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리교에서는요, 감리교적인 게 성경적이에요. 장로교에서는요, 장로교적인 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장로교적인 거하고 감리교적인 것이 충돌하는 점에서 뭐가 성경적이에요? 둘 다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어떻게 말다툼을 하지? 말아요. 말다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님 저는 감리교 성도님이나 신자들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된다 말하면 저는 그분의 주장을 제가 존중하고 그분의 그 좋은 장점을 제가 본받으려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저는 감리교 주장대로라면 제 신학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구원의 무한하신 은혜인 것이 잘 해명이 안 되기 때문에 감리교 신학의 그 신앙을 제가 존중하면서도 하지만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고 전적인 은혜라고 나는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지만 저는 감리교 목회자나 감리교 성도님들은 제 이런 신앙을 존중해주면 되는 거죠. 진리의 다른 부분을 서로 알고 있는데 진리는 너무 커서 논리로 이게 단선적 논리로 포괄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거기 안에 그 4번의 동그라미 2번에 영혼에 속한 진리를 시간에 갇힌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 완전한 답을 찾으려는 논쟁들은 멈춰야 됩니다. 이런 건 말다툼하면 안 돼요. 인간의 수에 있어서 자연수, 합리적이죠. 정수, 마이너스 1, 뭐 플러스 1, 이것도 합리적이죠. 유리수까지는 합리적이에요. 유리수가 한자어로도 어떻게 유리수? 한자어로도 이치가 있는 수, 영어로는 레이셔널 넘버예요. 그런데 무리수가 있네요. 무리수가 한자어로 이치가 없어요. 영어로는 1, 레이셔널 넘버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모순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어때요? 우리 경험 속에서 이 역설이, 이 경험이, 이 역설이. 그거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또 전적으로 내 자유의지로 구원받았잖아요. 묘한
접점이 있죠, 접점. 접점이 있는데 그 접점을 말할 수는, 설명할 수는 없어요. 마치 무리수예요, 무리수. 무리수가 어디 있어요? 1과 2 사이에 있긴 있어요, 없어요? 1과 2 사이에 있긴 있어요. 근데 어딘지 점을 찍을 수는 없어요. 있긴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인간의 논리는, 인간의 이성은 유리수의 논리예요, 유리수. 합리적이어서 합리적인 것으로 해명이 되어져요. 근데 수학조차, 인간의 수학조차도 합리적으로만 보면 이 세계가 해명이 안 되니까 비합리적인 irrational 넘버를 추가해야만 이 세계가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져요. 이게 말이 무슨 뜻이죠, 그렇죠? 합리적인 유리수만으로 해명이 안 돼서 비합리적인 무리수를 상정해야 합리적이 되는 게 인간의 이성에 모순된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인간이 무리수만 상정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상정을 해요? irrational 넘버만 상정하는 게 아니라 imaginary 넘버라고 하는 허수는 어떤 수죠? 실제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수가 허수예요. 허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상해낸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걸 작동하려면 인간의 이성은 터져버리고 불타버려요. 루트 2가 1과 2 사이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인간의 이성은 얼마나 불합리하냐면 실수에다가 허수까지 상정해야만 수학 계산을 한다든지 우리 공대생 분들 허수를 상정해야만 더 편리하잖아요. 그만 이 허수를 실제하지 않는 수를 상정해야만 이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불완전한 이런 이성인데, 이런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역사를 단성전 논리로 완벽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석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거죠. 그런 논리는 말다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양성 가운데, 하나님이 되게 크셔서 그래요. 하나님 되게 넓으세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을 만큼 이해할 수 없는 만큼 되게 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또 다른 그런 세계의 하나님인 걸 알고 나랑 신앙 스타일이 다른 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15절 말씀하고 그 14절 말씀이 서로 연달아 보면 이제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15절에서는 14절에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디모데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디모데를 세우면서 말다툼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이후에 15절에 다시 디모데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이번에는 무엇을 명령하죠? 무엇이 진리가 옳으냐 안 옳으니 인간의 불완전 논리로 말다툼하지 말고, 그렇다고 진리에 대해서 그냥 다 옳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죠? 하나님 앞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에 힘쓰라고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말다툼을 하지 않으면서도 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 왜 말다툼을 했다고요? 진리의 말씀 분별하다가 말다툼한 거잖아요. 근데 진리의 말씀도 분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번 말씀에, 이번에 말의 다툼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은 서로 구별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으로 이렇게 명령한 것인가? 상대적으로 옳은 것과 절대적으로 옳은 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다툼이 여기서 많이 나요. 이를테면 동그라미 1번, 어떤 것이 옳은 게 있어요. 어떤 것이 옳은 게 있으면 이게 그 시대의 문화적인 것인지 문화를 넘는 것인지를 봐야 돼요. 그 시대의 문화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문화를 넘어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 슬리퍼 신고 설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그 시빌라이드 하려고 이렇게 그 쿠웨이트 관청 다녔더니 양복 입은 분이 슬리퍼라 해야 되나요? 발가락 나와 있는 거예요. 신고 다녀서 내 눈에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상하더라고요. 그게요. 그런 건 문화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있을 때 그 시대의 문화적인 것인지 아니면 문화를 넘어서 영원한 것인지, 그 시대 문화적인 것을 절대화하면서 말싸움을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이것이 그 교회의 전통에 속한 것인지 그 전통을 넘어선 것인지, 교회마다 전통들이 다르잖아요. 어떤 교회는 여기 목사 여기 뒤에 찬양대들이 있어서 막 목사님 설교하는데 찬양하고 막 흑인 분들 그러잖아요. 그건 그 교회 전통이죠. 흑인 예배의 전통이죠. 또 3번 이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우리에게 내 경험 안에서 오른 것, 내 경험 안에서 오른 것이 이제 절대적인 거죠. 내 경험 안에서 내가 경험했더니 오른 거예요. 근데 내 경험 안에서 오른 건요, 나부터도 10년 지나면 나한테 옳지 않은 게 많아요. 그 당시 나에게 오른 건데,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옳은 게 아닌 게 아니라 옳은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옳은 거죠. 상대적으로 옳은 것이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닌 것이죠. 어떤 옳은 걸 봤을 때, 우리는 그것에서 절대적으로 옳은 것의 본질을 잘 분별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처럼 절대적인 진리를 오늘날의 상대적인 실천 원리로 제안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관념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을 상대적인 옳은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바울이 그것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0절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올바른 것들을 계속 해갑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었다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옳은 자기 모습들을 계속 바꿔나가요. 이유는 뭐냐면 20절 상반절 유대인같이 된 이유는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21절이 이해되어지세요? 20절과 21절이 합치가 되어지나요? 20절에서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었다고 하는데 21절에서는 율법 없는 자처럼도 되잖아요. 이것도 동시에 가능한가요? 바울이 모순된 사람인가요? 이중인격자인가요? 대단히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역동적입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진리는 딱 고정되고 확정되어지고 그게 아니고 우리 진리라고 하면 딱 고정되어 있어 절대 불변. 물론 우리 현실 위에 있는 진리는 절대 불변인데 그것이 그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 삶 속에 가져올 때에는 어머니 세대의 절대 진리와 그 누리는 것과 우리 시대의 그 절대 진리 누리는 것은 상대적이어야 누리잖아요. 바울이 그게 되게 능한 사람이었어요. 율법 없는 사람을 만날 때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은 오름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같은 오름을, 목적은 뭐라고요? 사람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사람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내 경험 안에서 옳은 걸 지키다가 지킨 건 뭐고 잃어버린 건 뭘까요? 교회 전통을 지키다가 지킨 건 뭐고 잃어버린 건 뭘까요? 교회 문화를 지키다가 지킨 건 뭐고 잃어버린 건 뭘까요? 교회 문화를 지키다가 문화를 지켰습니다. 근데 사람을 잃어버려요. 교회 전통을 지키다가 전통은 정말 지켰어요. 근데 뭘 잃어버릴까요? 사람을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고 또 상대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이 시대에 안 맞는 것, 상대적인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그 절대적인 것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정말 모순되게 행동하기 때문에 율법 없는 사람한테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하다가 그 다음날 율법 있는 사람한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하는 그것이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러함이 요구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다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건가라는 혼란함이
있으실 텐데요. 그 4페이지에 부분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된 복음의 특징들,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된 복음이라고 해서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된 정체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된 선생들의 정체와 특징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짓되다 해서 온통 거짓이 아니고 부분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목회자에게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성도님들 대할 때 저분이 정말로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인가, 나랑 스타일이 다르고 나랑 신앙의 경험이 달라도 정말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거 분별하기 목회자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나랑 아무리 달라도 그분의 신앙 스타일과 신앙의 방식을 제가 존중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 다 존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알고 봤더니 신앙 스타일이 다른 게 아니고 거짓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감리교와 장로교의 그런 진리 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진리 밖에 있는 거짓된 사람들. 근데 이 거짓된 사람들도 부분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참된 사람인지 아닌지, 근데 참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어떤 사람이 거짓된 사람인지는, 어떤 사람이 이단이고 잘못된 것인지는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단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 시간 가운데 점점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경건치 아니함이라고 하는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회 경험이나 또 신학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제 은사가 뭘 것 같아요. 제가 성령은사, 저도 제 성령은사 사랑의 교회 때 이제 테스트 받고 저도 놀랬거든요. 내가 예상했던 은사가 안 나오고요. 이상한 은사가 나왔어요. 내가 예상한 은사가 있었는데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고요. 1번 은사가 영분별 은사가 나왔어요. 테스트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영분별 은사여서. 난 그런 계열이야? 그런 계열로 보이세요, 제가요? 근데 영분별이 아닌데 영분별로 나와갖고 봐도 안 보이는데 사람들 이게 영으로 뭐가 보이나. 근데 이제 그 테스트 내용을 보고 나서는 이제 그렇구나, 이 영분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 신학 훈련이나 목회 경험이 그 영분별에 대해 이제 더 유익을 또 많이 후천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나 행동이나 신앙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특징들을 다른 분들에 비해 좀 더 빨리 캐치해낼 수 있는 면이 불완전하나마 있는 거죠.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 그게 망령되고 헛된 말이 먼저 보이는 것이죠. 그럴 때 시간 가운데 보면 경건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그런 이 행동의 결실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기 망령되와 헛된 말이라, 망령되란 말이 영어 번역으로는 foolish, 어리석은, 헛된 말은 이제 소용없는 useless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있는데, 대략 이런 거예요. 그 영적인 거를 강조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몸에 병이 낫습니다 라고 말할 때, 몸에 병이 낫는 건 육체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몸이잖아요. 피지컬한 거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건 영적이에요, 물질적이에요? 그 머터리얼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쪽 신학하고 나는 그게 플리시하고 유저리 어리석은 거잖아요. 영적인 걸 강조하는데 머터리얼하고 피지컬한 걸 강조하잖아요. 물질 축복이라고 하는 머터리얼과 몸에 병 난다고 피지컬한 걸 말하는데, 불러 성령 받아라 영을 말하는데, 오히려 그 결과는 영적인 게 아니라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만 잔뜩 강조하는데, 근데 영적이래요. 뭔가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경건과 거리가 멀어요. 경건이 아니고 종교적이에요. 경건이 아니고 형식적이에요.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경건이란 말에 God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God이 있습니다. God, 하나님 옆에 나란히 놓여져 있은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옆에 나란히 놓여져 있는 영적 경건은 윤리로 드러납니다.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더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떻게 돈을 더 나눠주는 삶을 살 것인가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교리가 정말로 옳은지 안 옳은지는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디모데후서 2장 17절을 보면은 이런 그들의 어리석고 만든 말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더라고 해서 이 그들의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 대단히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대단히 인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급속하게 번지고 퍼져나가는 그런 그릇된 이 영향력의 강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여서 정말 감리교자, 장로교자 이건 말다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서로가 존중하고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인 경우는 16절 말씀대로 버려라. 이거 버려야 되고 악성 종교가 같은 것들은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그릇된 이 복음들은 악성 종교와 같이 잘 퍼져나가는가? 제가 아래 1번 문제를 제가 잘못 문제를 냈으면 똑같은 문제를 반복했는데 1번 문제는 거짓된 가르침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야 될 거를 제가 거기 부분 진리소였을지라도 라고 잘못 다시 반복했는데 그 악성 종교와 같이 빨리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왜 망령되 헛된 말을 사람들이 쫓을까? 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까? 그 원인이에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말을 많이 따른다고 되어 있는가?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르죠? 자기 사역을 따를. 그 앞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기가 가려워서. 이게 무슨 비유죠? 사람 마음속에 욕망과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려운 기, 내 욕망과 가려운 욕구를 이렇게 긁어줄 거짓된 복음이 매력적인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내 세속적인 욕구를 성경을 읽고 이렇게 긁어줄, 내 그릇된 욕망인데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긁어줄 그런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전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대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 그 복음을 복음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역설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역설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삶을 살 때에 그때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내게 짊어짐은 죽음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한다는 표현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연합교회가 이와 같은 복음을 바르게 잘 수호하고 간직하되 아주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 복음을 잘 지켜내어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